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잠언서 1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그것을 얻으라 이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여인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 있는 두 사람, 다윗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가장 귀한 이 지혜를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이 왕이 되도록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때부터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쫓겨다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블레셋 원수 나라 아닙니까? 그 블레셋 나라의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해서 자기 생명을 의탁하기까지 합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숨어 지냈던 그 광야들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점점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먼저 십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 밑으로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란 광야까지 도망쳤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바란 광야 위에는 마온 광야라고 있어요. 마온 광야에, 그 마온 땅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자, 이 마온 광야 위에는 갈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온과 갈멜은요, 기후와 토질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목축업하기가 알맞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농사도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그 밀,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자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또 오래된 샘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마시고,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먹일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그 물이 공급되는 곳이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마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생업은 갈멜에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축업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발은 큰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도 1,000마리나 되는 이와 같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의 목자들이 갈멜에서 이제 양떼들을 치고 있는데 그 옆에 다윗의 소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하고 마온 광야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오가면서 그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밤이나 낮이나 나발의 양떼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약탈자들 그리고 사나움 들짐승들로부터 그냥 든든한 담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발의 양떼들을 훔치러 오지 못했고 아무리 사나운 이 들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칼 들고 있는 이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양떼들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일이지만 그래도 큰 호의를 베푼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다윗은요, 나발이 그의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양털을 깎는 날은요, 마치 추수 때처럼 잔칫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식솔들뿐만 아니고 동네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칫날이거든요.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날에 다윗이 그의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까 당신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소년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오히려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근본 없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호통치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이 모든 일을 보고하니까 다윗이 폭발한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때에 한 600명 가량이 다윗을 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가고 200명은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도록 하고 400명을 무장시켜서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습니까? 내가 오늘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모조리 죽이리라,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지 않고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다윗은요,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해 왔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먼저 행한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요, 분이 날 때 있어요. 아무리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 분을 내죠. 저도 화날 때가 있어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분이 올라오면, 분을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화가 난 상태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했을 때는요, 입을 열면 안 돼요. 화가 나면 무슨 소리들 못하겠어요? 홧김에 한 말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이 많다고 해요. 내가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야, 이렇게 살 바에는 갈라서자, 이혼하자. 홧김에 내뱉은 말이 주워 담지 못하고. 그래서요, 홧김에는 무슨 소리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홧김에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을 때 입을 열면 잘못하면 담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다윗이 바로 그 잘못을 범한 거예요. 분노 중에 다윗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오늘 밤에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다윗이 이렇게 분노해서 잘못한 판단을 하고 잘못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의 길을 막아선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였어요. 아비가일은. 이 아비가일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거기에다가 양 5마리를 잡아가지고 급하게 요리하고, 거기다가 볶은 곡식, 건포도,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가지고는 다윗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녀의 지혜였습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웠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하인들을 데리고 준비한 그 음식을 나귀에 싣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떠나서 가다 보니까는 저 산 밑으로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겸손하게 지혜로운 말을 시작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그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세요. 지금 다윗에게 그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조아린 거죠. 그리고 말끝마다 다윗을 향하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일컬어서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이 내 주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간청한 겁니다.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말할 때도 겸손하게 말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나발 때문에 분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을 공감해 준 거예요. 나발이 비록 내 남편이지만 나발은요 미련한 자고요 불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개의치 말아주세요. 그의 말을 지금 공감해 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때 좀 마음이 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격려해 주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움이시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요 2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을 생명 싸개로 싸셔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 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지금 결국은요 이 말 하려고 지금 그 아비가일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결국 이 얘기하고 싶어서 조언한 거예요. 조언. 뭐라고 조언하냐면 30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지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조언하느냐 하면 나발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보복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나발의 진 남자를 죽임으로써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만약에 무고한 죄를 흘렸다든지 만약에 자기 손으로 친히 보복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예요. 왕이 될 때에 다윗에게 큰 짐이 되고 큰 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언한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 길로 그냥 행하였더라면 나중에 왕이 될 때에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을 거예요. 엄청난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의 가는 길을 막아서서 나중에 낭패 볼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십시다. 말을 지혜롭게 하십시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지혜로운 말이고 예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좋은 것도 배우고 또 좋지 못한 것도 우리가 보고 배워요. 그래서 말투 같은 것도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지혜롭게 예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지혜롭게 예쁘게 말하는 게 참 쉬워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언어를 보고 배우지 못한 분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그 의지로 좋은 언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언어를 받았다면 그 좋은 언어를 상속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 예쁘게 말하는 거 상속시켜 주세요. 그런데 내가 상속받지 못했더라면 이 말하는 게 내 언어가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 신앙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한 번씩 좋은 말을 창조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지혜로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다윗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마음에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가슴이 덜컥했을 거예요. 분노한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격 앞으로 했다가 그 많은 사람 죽이고 나중에 왕이 데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생각하니까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요, 아비게일을 보내서 자기를 영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돌이키게 하셨다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건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친히 복수함으로써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게 될 것을 막은 아비게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너 참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네게 복이 있을지어로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노 중에 섣부르게 한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취소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4절에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너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내일 아침에는 나발의 집에 남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요. 그리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준비한 그 예물을 받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갑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에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 그 말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길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분노해서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홧김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노해서 잘못 말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았으면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요,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에는 잘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거,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내 뜻대로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지혜는요, 내 생각을 따라 행하고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